하나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오늘이 올해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참 저나 여러분이나 올해 시작할 때는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맞게 될지 몰랐지만은 참 생각지 못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에 또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계획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은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사탄이 시기를 해서 그에게 이렇게 많은 재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러한 말하자면 동기로 어떤 생각이나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땅에 일어난 일들 중에 많은 것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대다수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우리는 왜 저런 결과가 닥친지도 모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한번 잘 회개를 해봐.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범하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되겠니? 하고 남의 일을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이렇게 항상 섬기는 자라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을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단지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시간을 견딜 뿐이지 그 고난을 설명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 여기서 참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서가지고 또 묻는 말씀에 대답한다는 게 참 상당히 잘 안 되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시니까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그래요. 사탄이 바쁘게 다녔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쁘게 다닌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 좋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어떤 사람은 바쁘게 다니면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쁘게 다니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도구로 그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아멘.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래요.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만한 까닭이 없는데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그 까닭을 알기를 원해요. 왜 그랬지? 이유가 있겠지. 이런 까닭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까닭이 있어야만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믿었어?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이야기 좀 해줘. 그걸 보고 간증이라고 늘 또 말을 하죠. 그래서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겠지.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자기만 믿는 사람이 나는 나 왜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겠지. 이렇게 하면서 묻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요. 욥이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욥이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욥이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반증인데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욥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만큼 복을 많이 쏟아 부어 주셨는데 왜 욥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그래. 욥은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누군가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대답이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붙들 것인지에 대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의 검증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견디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너 왜 믿느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데 너 무엇 붙들고 마지막까지 견디려고 하느냐? 그 답변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너 무엇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견딜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견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돼. 자식 다 필요 없어. 돈 마지막 끝까지 돈 붙들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이 자기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너는 무엇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있을래? 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자신을 냉정하게 정직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너 자녀 10명 주고 10명 다 죽어버리고 재산까지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거냐? 욥은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또한 재산까지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식이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재산만 차라리 잃었으면 괜찮죠. 그런데 거기에 또 자식 잃고 재산까지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너 봤냐? 그래도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말하자면 신실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을 해요. 자,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멘.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죽인다고 하면 믿음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순교에 대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이란이 이슬람법이 통치하는 최초의 세계 유일의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에서 법이 뭐냐면 이란 말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슬람법이 통치하는 세계 유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슬람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란인데도 이란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으로 말하자면 너희들 한국말로 예배 드리지 마. 이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허가 받은 사람만 예배 참석해. 말하자면 오늘 이 예배 너희들 한국말로 절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리고 이 예배 참석하려면 나라에서 허락 받은 사람, 허가 받은 사람만 예배를 참석해야 돼.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닥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이란의 하이크 목사는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 말하자면 이란 말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그를 주목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됐어요. 감시의 대상이. 그런데 이 하이크 목사의 동료인 디버즈 목사가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크 목사가 자신의 동료 디버즈 목사를 말하자면 구형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구출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 하이크 목사를 협박을 했습니다.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하이크 목사가 저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 자식이 4명이 있지 않느냐? 너 4명의 자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디버즈 목사도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디버즈 목사를 나라에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석방을 시켜주었습니다. 디버즈 목사 그러고서 바로 다음날 하이크 목사가 납치가 돼가지고 27군데가 찔려가지고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다음날 납치돼서 한 10일쯤 지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칼자국 26군데 칼자국이 나가지고 비닐에 쌓인 채로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사형수로 있다가 나오게 된 이 석방된 디버즈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하이크 목사가 밖에서
자신의 구형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거기서 말하자면 감옥에서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그 생각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바라바마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도망쳤듯이 나 대신 하이크 목사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디버즈 목사는 하이크 목사가 죽은 그 해에 붙들려 가지고 정말 잔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이 말하자면 소식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뭐 끌려가서 칼자국이 납니까? 뭘 합니까? 자식이 죽을 위협을 당하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 여기 천국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나와서 바로 또 복음 전도하는 거. 죽음 앞에다가 자신을 내놓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루하루가 순교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 바로 맞닥뜨리면서 마지막까지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순교자들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의 증인이고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죽음이 바로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영혼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쳐도 영혼은 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집은 다, 재산은 다 없어졌지. 자식 10명 다 죽었지. 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 가지고 그 몸에 난 종기 박박 긁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인간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신앙이 가족들보다도 더 중요하냐? 자식 10명이 죽는 것보다 당신 신앙이 더 중요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욥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바르게 욥을 키웠는데, 그렇다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이 터졌어요. 자식 10명 잃고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온 악성 종기가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났어요. 욥 아내는 종기 안 났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일까? 왜 다를까? 그것은 어떤 똑같은 상황이 닥쳤는데 나하고 내 배우자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뭐 기도하러 다닌다면서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가장 그거 근본 시초가 무엇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일까? 한 장소에서 같이 기도했다면서 왜 다를까? 이유는 그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 주시겠지 하는 그 결과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욥과 욥 아내의 이 태도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장기 금식을 한다거나 구제를 많이 하면은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말하자면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세 친구들 불 속에 그 불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이 세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맞아, 불 속에서도 그렇게 살려내신 분이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마지막 때에 닥쳐오는 환난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오늘 여러분들 올린 예문 중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있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살아나온 경우가 있고, 또한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런 냄새 하나 없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도 있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에 켜여서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지만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의 결과를 보시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들이 3,000명의 세례를 받은 세례를 체험한 베드로의 사역만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통 앞에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이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숫자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또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0명 세례받게 해야지,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 몇 명으로 늘려야지, 하루에 3,000명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하면은 숫자에 집착하면서 정말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숫자를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이 말하자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사역도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데, 그 합력해서 이룬 선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합력해서 이루어진 선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배우자가 중요하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되죠. 배우자 때문에 신앙을 얻은 사람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너무 완강하게 교회를 못 가게 하면 한동안 또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이야기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사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 그 사모님이 이분을 추천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처음 결혼했던 그 사모님은 아이 셋 낳고 젊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그런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기철 목사님한테랑 이 오정모 사모님한테랑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정모 사모님이 그때는 집사였어요. 부탁을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꼭 부탁한다고 우리 아이 셋 꼭 봐달라고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권해가지고 오정모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오정모 사모님 믿음도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7년 감옥살이를 할 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요 집으로 데려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오정모 사모님은 감옥에서 순교해야 된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집으로 모셔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 전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곧 죽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정모 사모님한테 시켜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교 전날 오정모 사모님이 감옥에 찾아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따끈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순교하셔야만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숭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네, 이런 사모님이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또 더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을 얻게 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을 향해서 영혼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과 입술로 인해서 남편이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독설을 쏟아내서 남편이 신앙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신앙으로 인해서 아내가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의 독설로 인해서 아내가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일할 수도 있고 천사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들었던 부추겼던 그 사탄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욕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는 그 충동질 그것을 이겨내는 것인 것입니다. 막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하고 원망하도록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 충동 그걸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고난 중에서 시험 중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요 입술을 지키는 것이에요. 제일 하기 쉬운 범죄거든요. 딴 거 가지러 갈 것도 없어. 죄를 범하려고 그냥 여기 있는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통 중에서 시험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 첫 번째가 입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이렇게 하여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믿음을 쭉 지켜서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끝까지 입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아멘.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아멘. 욥은 아내와 달리 그의 입술을 꽉 지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는가? 바로 어떻게 해야만이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첫 번째가 입술을 굳게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 두 마디 하고 싶은 거 한마디로 줄이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욥의 아내가 될 것인가 오정모 사모가 될 것인가 우리는 내 자신이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오정모 사모 경우 마지막에 유방암으로 해가지고 죽게 되는데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제를 쓰지 않겠다고 그랬대요. 마취 안 받고 수술을 받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 또한 자신이 그 고통을 같이 겪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유방암 수술을 암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정모 사모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던 장기려 박사는 오정모 사모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대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욥의 아내가 될 것인가 오정모 사모가 될 것인가 오늘 한번 내가 거기에서 서서 한번 결정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욥은 시선을 지켰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 분이 거두어 가셨어요. 욥에게 복을 주신 분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욥은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신 그 재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신 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각자의 신앙의 척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재물, 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주신 분을 볼 것인가 그것이 내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래서 주신 재물을 본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오늘 10절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만 고통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헌금 좀 많이 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도록 힘을 주십니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찌 매 그 순간순간마다 힘을 주셔서 제가 건너가게끔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입술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시선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신갑주를 입는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열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성경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시험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면서 겪었던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꼭 시선을 지켜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 또 좋은 일들도 많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욥기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입술을 지키고 시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대항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